창세기 5장 28절에서 3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아이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의 이런 과정들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경우들 많이 들어왔고 또 그것은 성경에 기반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게 정의를 합니다. 여기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과거의 습관, 죄악된 생각 이런 것들을 청산을 하고 깨끗하게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 과정이 습관을 바꾼다, 생각을 바꾼다 하는 그 과정이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난의 과정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유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볼 때 그 신앙생활의 과정은 혼자서 외롭게 하는 것이라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남이 져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했으니까 혼자서 외롭게 그 과정을 수행해 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케르케고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가 된다. 그러니까 진실한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 전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의 과정이 또 한편으로는 동행의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 바로 또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성도들은 그 몸의 머리에 지체로서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이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지탱이 될 수 없는 공간이 교회이고 또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신앙의 훈련 또한 동행이 전제가 되어 있다. 한 몸이고 한 지체를 이룬다라고 한다면은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거는 신앙생활의 필연적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동행하는 것. 이것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현실화될 수는 있습니다. 뭐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또 위로의 말을 전해 준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을 해볼 것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도들과의 함께하는 그런 동행의 과정이라고 봤을 때 제일 대표적인 것이 중보기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면서 성도끼리의 그 중보기도가 그러니까 서로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북돋워 주는지
그것을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라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라멕과 오늘 본문의 라멕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동명이인이죠. 지난주는 창세기 4장에 라멕이 나왔었거든요. 그 라멕은 아담의 첫 아들인 가인, 그 가인의 5대손입니다. 5대손이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라멕은 아담이 이제 실은 두 아들을 다 잃지 않았습니까?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되었고 가인은 그 집을 떠나서 유랑하는 그런 심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졸지에 두 아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아담이 다시 낳게 됩니다. 그 셋이라는 아들의 7대 손에 이 라멕이 태어납니다. 이제 계열이 다른 것이죠.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뭐 동명이인이긴 하지만 뜻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능하다,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라멕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그 라멕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했을 때 라멕은 꽤 물질적인 사람이었다. 이걸 우리가 짐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라멕을 봤을 때 라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을까? 그것을 짐작하기에는 다소 조금 근거가 좀 희박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런데 그나마 한 가지 실마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족보인데 그의 말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이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앞에 이름을 노아로 했다까지는 족보에 일상적으로 나올 수 있는 정보지요. 그런데 라멕의 이 말, 뒤에 나오는 말 있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할 것이다. 굉장히 사적인 발언이지 않습니까? 이 사적인 발언이 이 족보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는 아마도 이 사람의 그 인생관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로 성경이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실제로 그 말에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추정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선 1차적으로는 수고롭게 일하면서 지냈을 가능성이 있죠. 살아가는 그 과정이 힘들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들이 우리를 안이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우리를 안이하리라 이렇게 기대하기는 했지만은 실제로 그 수고가 하나님의 저주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건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고를 사람이 해소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라멕의 이 소원은 아마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위가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로는 인생 전반을 아마 이렇게 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먼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실존적인 조건이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다. 수고롭게 일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위를 베푸셔야 한다. 보다 더 포괄적인 차원에서 인생을 이렇게 이해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라멕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산 사람이었겠다. 이렇게 이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육체적으로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려고 하는, 우리가 지금 수고롭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셔야만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라멕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그거는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염원을 자식의 이름에다가 새겨 놓았습니다. 노아죠, 이름이. 아들의 이름이. 그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의 라멕은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는 현저하게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후손처럼 그 물질적인 욕망을 실현하면서 자기의 제국에서 신처럼 군림하는 그런 어떤 그 세속적인 능력, 그 이름 말대로죠. 세속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이 라멕이 자기 아들을 볼 때마다 새겼을 그런 자신의 소망, 그 열망, 이것은 그 아들에 대한 중보 기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늘 아들을 볼 때마다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알잖아요. 그거는 결국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란다. 이 열망이 이제 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아들을 보면서 지내오고 또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아들에 대한 기도를 한 것이 된다. 중보 기도를 한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라멕의 기도가 그의 당대에 이루어졌다 이런 기록은 없지요. 뒤에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읽어봐도 그가 기도한 대로 그 염원대로 이루어졌다 이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그의 기도는 그의 여생 동안 계속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여생이 몇 년 동안이라고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예. 이제 죽을 때는 이제 그 기간인데 아들을 182세에 낳았으니까 595년을 그 기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참으로 긴 기간에 걸친 기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라멕이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 이 세상에 뭐가 벌어지냐? 이 라멕이 죽고 난 뒤 5년이 되면은 세상이 멸망합니다. 대홍수가 나게 되죠.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원했는데 세상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렇다면은 라멕의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라멕도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멸망됨으로써 그 노동의 수고로부터 안위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다 죽어서 내가 평안을 누리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드물지 않겠습니까? 다 지금 현재가 힘드니까 이 힘든 상황이 걷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이거든요. 만일에 내가 죽어서 혹은 이 세상이 멸망해서 우리에게 안위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은 결국은 대홍수의 이 심판은 라멕의 기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멸망되기를 기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가 그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아들이 나중에 세상을 멸망시키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죠, 아무도. 자, 그렇다면은 아까 우리가
이 노아를 보면서 라멕은 중보기도를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그러면은 과연 그의 기도는 어떤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모든 것들이 다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소멸된 것 그 이외에 어떤 것이 이 기도에 예를 들어서 결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무리 따져봐도 없죠.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근거를 찾을 수 있다면은 이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남은 것, 이거는 그 기도의 결실이라고는 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도덕적인 양심을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 죽고 자기 가족만 살았는데 그게 기도의 결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실은 또 아니었을 거란 말이죠. 참 기도의 결실이 뭐였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볼 때 기도의 결실도 결국은 우리의 관점으로 그 결실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기도의 결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걸 우리가 이 지점에서 고려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결실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이 라멕의 기도는 성취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 하나님의 이 관점은 이 세상에 진정한 안위를 베푸는 겁니다. 라멕이 기도한 대로.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안위와 하나님의 안위가 다르다는 것, 그게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기도는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도의 결과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안위, 그거를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중보기도가, 이 라멕의 중보기도가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죄를 회개할 때 임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전에 수고롭게 일하면서 살아가야 됐던 그 인생을 청산할 때 바로 하나님의 안위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모든 세상에 살아있는 것들을 다 썰어버린 것은 새로운 당신의 질서를 만들고 참다운 안위를 만들어주기 위한 그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렇다면 라멕의 이 기도는 그 평생에 걸친 600여 년에 걸친 그 기도는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런 것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막힌 죄의 담이 없기 때문에 거침없이 은혜를 강물처럼 쏟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참다운 안위,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런 안위라고 하는 것, 그 안위가 라멕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이 라멕의 기도를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라멕의 아들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제2의 창조를 실행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죠.
새로운 질서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가 노아 가족을 통해서 새롭게 그 땅에 새겨지기를 그 계획을 실행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라멕의 기도는 하나님의 제2의 창조로서 실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라멕은 595년 동안 아들을 보면서 살아왔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이 그 아들에게 심어놓은 그 열망을 늘 되새겼을 것입니다. 실제로 아들이 자신의 기도의 구현체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또 그 기도 덕분이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았거든요. 당대의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게 되었고, 노아는 그 삶 자체는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라멕의 기도에 초점을 두고서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라멕의 기도대로 이 세상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위가 임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그 중보 기도는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라멕의 기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신화에 보면은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있거든요. 그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 시대에 그 키프로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던 조각가였습니다. 물론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기는 했습니다. 한 공동체를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겠죠. 그런데 조각을 매우 잘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키프로스 그 지역에 그 여인들이 나그네를 박대하는 그런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나그네를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해주는 것이 사람들의 이렇게 본성에 해당이 하는데 그 키프로스에 있는 그 여인들은 나그네를 박대했다고 그럽니다. 신이 보니까 노할 만한 일이죠. 나그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길에서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내걸고 사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박대하니까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가한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신이 노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나그네들에게 몸을 파는 이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에 대한 생각이나 인상들이 매우 나빴겠죠. 이 피그말리온도 그 여인들의 행태를 보면서 매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제 타락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과 떨어져서 자기는 독신으로 삽니다. 독신으로 살지만은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여인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가 조각하는데 재주가 있으니까 상아를 가지고 멋진 이 여인을 조각을 하게 되죠. 아주 이상적인 그 형상을 조각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사람인 것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옷도 입혀주고 말도 걸고 같이 이렇게 자고 이렇게 한 것이죠. 사람처럼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에 그 축제가 있어가지고 그 축제 때 신들께 제물을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서 기도를 하게 되죠. 이 여인을, 이 조각상을 여인으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 신이 그 기도를 듣고 결국 그 사신을 보내서 그 여인을 여인 조각상을 실제 사람으로 바꿔 주죠. 그 이름을 갈라테이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갈라테이아라는 그 이름은 흰 여인이다 이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뭐 상아 혹은 옥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상하로 이렇게 조각을 했으니까 하얗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을 이제 붙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여망을 어떤 대상에 투여를 했을 때 그 대상이 자기의 소원대로 바뀌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라멕도 아들을 통해서 그렇게 기도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자기의 기도대로 이 세상에 안위가 임하는, 참다운 안위가 임하는 이런 결실을 맺게 되었다. 피그말리온이 한 것과 이제 비슷한 이런 효과를 우리가 거기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그러한가 이걸 알기 위해서 이제 교육학자들이, 교육심리학자인데 로젠탈이라고 하는 교육심리학자가 어떤 상황을 조작을 해서 실험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게 1964년도에 있은 실험이라고 그래요. 샌프란시스코의 초등학교에 가서 이 실험을 시작을 했는데 우선 그 아이들에게 IQ 테스트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게 앞으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테스트다. 이렇게 알립니다. 아이들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을 쳤겠죠. 그리고 그 시험 결과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학급 담임에게, 그러니까 시험 대상이 된 학급 담임에게 여기부터 1번부터 예를 들어서 10번까지 이 학생들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학생들입니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런데 실은 처음부터 그 모든 것들이 그 조작이었어요. 처음부터 성장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IQ 테스트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IQ 테스트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1번부터 10번까지 그 학생들도 성장 가능성을 전제를 해서 선발한 게 아니고 무작위로 선발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급 담임에게 주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주면서 이 아이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준 것이죠. 그리고 6개월 뒤에 실험 결과를 이제 봤는데 이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시험 점수가 높게 나왔다는 것이죠. 높게 나왔다.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이 학급 선생님이 그 1번부터 10번까지의 이 아이들에 대해서 계속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대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결국은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 물론 그냥 단순히 선생님의 기대만으로 그렇게 일이 이루어진 건 아니겠죠. 아이들도 영적인 존재니까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계시네. 이거 안단 말이죠. 관심을 갖고 말을 갖다가 할 때도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문제를 예를 들어서 풀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느낌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도 그 이렇게 영적인 영향에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도 더 노력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쨌든 그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성적이 더 향상된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래서 이 로젠탈이 그 실험을 결과로 해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발표를 했죠. 일면에서 이제 로젠탈 효과라고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우리는 그 영혼의 상태, 이거를 직접적으로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는 끈을 가진 존재거든요. 학급 선생님하고 이렇게 학생과는 우리가 성도들끼리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끈과는 좀 더 가는 끈을 갖고 있겠죠.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서로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려고 또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떻게든 도움이 되려고 그런 마음가짐들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할 때
더 큰 결실을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이 믿음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는 성도들 각자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라멕의 이 기도를 통해서 볼 때 그 중보 기도가 참으로 오래 걸린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죠. 참으로 오래 걸리죠. 595년 동안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안 하고 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마 세상을 바꿀 그런 기도는 아마 그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물론 그 사람의 기묘한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그 기도는 결국 우리의 습관과 생각을 먼저 바꾸는 그런 일들로 결실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속에 죄의 습관이 없어져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그 기도도 결국은 우리 속에 죄가 없어져야 그 기도가 임한다는 것, 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기도는 결국 사람을 바꾸는, 습관을 바꾸는 그런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 습관을 바꾸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의 습관을 바꾼다, 이건 더 어려운 것이죠. 그렇다면은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기도이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이게 중보 기도의 아마 첫 번째 특징일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 내가 기도하는데 바로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습관을 바꾸기도 얼마나 어려우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한다는 것, 이거는 595년이 걸린다. 이렇게 전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보기도의 이제 첫 번째 특징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살펴봤듯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결국은 존재가 변하는 이런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 중보기도는 우리가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생각이나 말이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일 처음 경험하게 됩니다. 그 아이의 예를 들어서 뭐 취직이나 또 만남이나 또 여러 가지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건을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과 습관을 먼저 바꾸시는 그런 역사를 행하십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보기도는 기도하는 그 대상의 습관이나 행동이 바뀌는 것, 그걸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졌나 이루어지지 않았나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라멕이 이 세상에 안위를 바란 것,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이 그 심판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결실을 맺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제2의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이 제2의 창조,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평안, 이것이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중보기도의 특성을 하나 살펴볼 때 중보기도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라멕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죠. 후대에 가서 이루어졌지만 자기 당대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중보기도를 할 필요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는 한데 성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훈련을 시키셨거든요. 전도 훈련을 시키실 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느 마을에 가든지 어떤 집을 정해서 그 집에서 유숙해라.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면은 먼저 이렇게 얘기해라.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기도하라는 얘기죠. 평안을 빌어주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복음 10장 6절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한다. 중보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보기도가 그 사람에게 맞지 않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맞지 않는 기도. 이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일단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기도는 이 사람에게는 맞지 않다 그러시면 이루어지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러면은 내가 한 그 중보기도는 그러면 허상가? 땅에 그냥 떨어져 버릴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평안이 그 사람에게로 가지 않으면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한 그것이 그 상대방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그 기도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손해보는 일이 아니란 얘기죠. 바울 사도도 그 출중한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만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시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늘로 가셨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성경에서 그러면 하늘에 가셔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시느냐? 뭐하고 계시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복음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마 본인이 목격을 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누가 정죄할 것이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중보기도 하고 계시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의 과정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기도의 모든 과정들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성도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일반 시민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생각과 습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곁에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그 사람의 마음과
또 행동을 바꾸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께서는 또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지